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65면에 있는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와 또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4장과 오늘 본문인 5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내일 본문인 6장에는 6장부터는 또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아마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욥에게 하는 말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체험도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문인 4장부터 오늘 본문인 5장까지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으로부터 욥을 향해 자신의 나름대로의 위로를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증명한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바스 자신이 신비하게 체험했던 그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는가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니 욥 너는 네 잘못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장막줄을 뽑으면 장막이 무너지듯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런 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명목상으로는 위로를 위해서 욥을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 위로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욥기나 잠언 또 전도서와 같은 책들을 이렇게 장르를 분류하면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문학의 특징 중에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혜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규범적인 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의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따라서 그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이고 이제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하고 있는 이 말들 그리고 이후에 친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조언과 위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3장에서 욥이 내뱉었던 한탄들도
어, 그들의 시선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욥 당신이 고난받은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인데 네가 지금 불평하고 한탄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욥을 다시 교정하려고 엘리바스는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위로한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 안으로서 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죠. 죄를 지은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필연적인 운명이니 욥 당신이 당하는 고난을 특별히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오히려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거라고 말하면서 욥을 향해서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바스와 또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인과응보의 개념은 규범적인 지혜, 이것이 바로 규범적인 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이러한 원칙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역시도 그렇게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러한 원칙을 따라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아무도 구해줄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인 욥 당신이 미련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이런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 고난들이 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옳은 말, 그의 규범적인 지혜를 따라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욥에게 끔찍한 폭력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규범적 지혜가 이 인과응보의 원칙같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하나의 패턴을 말하는 것이라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지혜, 규범적 지혜 말고 또 하나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용어가 어렵죠. 뭐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했던 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했던 인과응보와 같은 패턴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 예외인 상황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예를 들면 잠언 같은 책은 규범적인 지혜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성적인 지혜를 다루는 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나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새벽이니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규범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욥은 그들이 정죄하는 것과 같이 죄인도 아니고 욥이 당한 고난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규범을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 생각과 경험이 하나의 규범적인 지혜인 것인데요. 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욥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혜는 거기에 담아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그거보다 더 큰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파악하기보다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규범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욥기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멸망하고 의로운 자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일반적인 지혜, 규범적인 지혜를 따르는 주장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욥의 상황과 맞지 않는 논리였던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징계인 고난을 잘 받으면 즉 자기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외적이라는 것, 하나의 규범과 패턴을 벗어나는 이 욥의 상황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맞는 말을 엉뚱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엘리바스의 문제입니다. 또한 욥을 향해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알고 있는 규범이 그 진리가 전부인 양 말하고 정죄하는 엘리바스 자신이 정작 미련하다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생각은 이런 식입니다. 한때 욥 당신이 의롭게 보였던 때가 있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까지 시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심판이 집행돼서 당신이 벌을 받고 있으니 이제 당신이 살 길은 빨리 회개하는 것뿐이다 라는 일종의 어떤 회개 신학을 만들어서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당신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말하지만 세상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회개가 필요 없는 고난도 있었던 것이죠. 징계가 복이 되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징계가 아닌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라는 견해에 기초해서 이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종종 의롭고 선한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죄로 말미암은 그런 침체도 아니고요. 특정한 죄를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영적 침체와 같은 어두운 시기가 어떤 이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믿음의 교훈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불렸던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혹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가 놓여져 있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을 더욱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진리로 인해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의 삶에서도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햇빛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며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여러 상황 속에서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정죄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가며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